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살면서 자신의 생각, 계획, 원하는 어떤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교회를 비운 약 18일간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계획보다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진행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피로 때문에 몸은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속상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경험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고 글로는 더더욱 표현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너무 변해버린 한국의 그 모습 앞에서 또 저도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또 어떤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고, 또 감히 여러분의 앞에서 이민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여기 살면서 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도 조금이나마 제가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관심, 배려,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두고 간 그 두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또 잘 지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그분의 품 안에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 이야기, 룻의 스토리와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3주 전이죠. 제가 8월 27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본문,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제목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밭에 머물라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피밭입니다. 8월 27일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눈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피밭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오늘 설교를 이 본문으로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건
여러분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그 다소 딱딱한 조직신학적인 내용도 제가 지난 8월 27일 함께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조직신학적인 내용이건 성경신학적인 내용이건 참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따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부름이라고 할까요?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저녁 식탁에 배부름과 따스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 거기서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그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 두 여인, 두 과부가 먹기에는 참 풍성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비록 먹다 남은 빵, 떡이지만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그 단맛과 고소함이 가득한 참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그냥 잘 사는 사람,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이 기업 물르는 사람은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로 인해서 드디어 가능성, 희망, 소망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 두 여인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길 수 있죠. 그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나오미가 했던 말, 나오미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라고 하니까 룻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그 시어머니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좀 뭔가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살을 살짝 붙여볼까요? 그러네요, 어머니. 기업 물을 자. 그래서인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다 끝내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말을 했네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가만히 무심코 지나갔던 말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내 밭에 꼭 있어야 돼?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22절에서 나오미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 맞아. 뭔가 달랐지. 느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서 더 많은 것을 주울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거기에 절대 가지 말고 반드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쐐기를 딱 받는 겁니다. 그 말에 룻은 떠나지 않았고 23절의 기록을 따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적어도 7주, 약 2달 기간 동안 누구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요? 3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이 약 2달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 곡식을 타장하는 마당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 그 진실된 만남의 이야기가 3장 이하에 기록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장의 이야기는요, 남녀 사이에 일어난 어떤 관계, 좀 세속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에로틱한 상황을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편과 아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눌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밭, 내가 머물 밭이죠. 사실은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절대 떠날 수 없죠. 다른 밭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 밭에서 억만금이 나온다고 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무엇인가 그 밭에 있다고 해도 내가 머물러야 할 밭, 기업 물을 자의 밭,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룻과 나오미의 소망,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다른 밭을 기울거릴 수 있겠죠. 보아스의 밭에서는 보리 한 에바를 얻었는데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 보리 2에바를 준다면 거기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을 떠날 수 없죠. 룻은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그 밭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업 물을 짜인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 중에서도 모든 것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단순할 정도로.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보리 한 에바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회복될 기업이 얼마인지 룻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킨스맨이었던, 기업 물을 짜였던 보아스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것저것 얻어지는 것들, 잃어버린 내 꿈이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내 명예가 회복되는 것, 못다 이룬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순전함, 투명함, 깨끗함, 온전함, 이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 제가 27일 주일날 계속 우리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결단과 그 순전한 결정이 회복된 자유의지로 여러분 매 순간 이어져야 하고, 그걸로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된 자유의지에 대해 제가 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때 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회복된 자유의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100%의 의지가 회복되었죠. 우리 그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악한 것을, 나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동경하는, 그리워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admire,
aspire, hanker, yearn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너무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됐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게 뭐라고요? 와, 그거 너무 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걸 너무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그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넘어지기도 한다 했지 고의로 그걸 막 지으려고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죄에 빠진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합니다. 죄를 즐기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싫어버리려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비유적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절벽 비유 기억나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 제가 27일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 기억한대요. 똑같이 나눴나 봐요. 절벽 위에서 어떻게 해요? 절벽 위에서 뛰어내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절벽 아래에서 건져지고 구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아래에 떨어져 죽은 상태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다시 건져짐을 받아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절벽으로 다이빙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참 저도 지독한 아빠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뜨거운 거 만질 때 뜨겁다 하면 애들이 그거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만지죠. 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밥 공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대면 뜨거워 하는 이 정도 수준의 그걸 가지고 애 손을 대길래 그걸 딱 대고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근데 데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벌겋게 정도만 되지. 아니 밥 공기 수준. 또 그러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밥 금방 한 거 퍼가지고 우리 왜 밥공기 있잖아요. 제가 그걸 그렇게 했다니. 그 다음부터 뜨겁다 하면 절대로 안 갖다 대더라고요. 왜? 뭐가 있죠? 경험이 있잖아요. 뜨겁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내 상태에 대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너의 상태, 당신의 상태가 어떤 거였는지 철저히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자유의지를 선한 것을 위해 드리십시오. 선한 것 중에 선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데 그 자유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요,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넘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그분에게 파묻혀버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밭, 그분의 핏값으로 산 피밭에 아예 그냥 묻혀버리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거기를 피밭이다 어쩌다 부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8월 27일 날, 제가 자꾸 날짜를 강조하죠. 8월 27일이라고 무슨 광복절은 8월 15일이네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이 피곤해서 그런지 혀가 자꾸 꼬입니다. 조금 약간 힘이 든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일을 확인해야 되면 참 그날 제가 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건 2번 반복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받은 은 30개를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던졌습니다. 성소에 던졌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돈, 그 은 30개는 더러운 돈이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돈이라고 그것으로 뭘 샀다고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밭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아그로스, 우리 왜 농업할 때 에그리컬처 그거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밭이죠. 아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에서 다른 밭에 할 때 그 밭은 히브리어로 사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아그로스라고 그대로 번역합니다. 별걸 다 강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밭을, 그러니까 아그로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그로스가 딱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밭이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밭이라는 우리가 경작하는 그 밭이라고 의미로 사용한 건 마태복음 27장 8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밭,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피밭, 이 속에는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그분의 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그 아픈 것들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8월 27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피밭, 그러니까 아겔다마 들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잠깐, 이 배경이 뭐냐면요,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요? 마띠아를 뽑죠. 그 7집 그 사도를 또 뽑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쭉 하고 이제 18절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저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8절에 나오는 그 은 35로 산 그 밭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주석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는 그 밭은 피밭, 그러니까 예수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산, 그렇게 해서 나그네의 밭을 산 밭이 아니라 이 밭은 유다가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불의한 돈으로 이것저것으로, 왜냐하면 돈을 맡았다고 알고 계시죠.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소유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사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되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이게 금방 부패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뜨겁고 더우니까 그게 매달려 있다가 땅에 떨어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좀 잔인한 이야기니까 제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말 그대로 유다가 목매어서 자기가 횡령한 돈으로 그렇게 산 땅에 배가 터져 그렇게 죽었다 하고 다음 19절 그걸 바로 아겔다마 이는 피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실히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겔다마라 하고 여기에 이는 피바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헬라어로는요. 이 코리온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코리온이란 말은요. 아그로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리온이란 말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피의 장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피밭 할 때 그 밭은 아그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로스 아이마토스 피의 밭 이 말이고 요거는요 피의 장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아겔다마라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뭐와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8절의 피밭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조차도 예수님이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는 게 저주가 거기에 다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곳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죽음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핏값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밭을 사서 그걸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아주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8절의 그 피밭은 은혜의 밭입니다. 축복의 밭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밭을 샀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피밭이 나그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죠.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헤매고 다니던 소망 없는 나그네 같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바로 피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진정한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의 밭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피밭 절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다. 많이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는요 떠날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았습니다만 한국에 머물면서 정말 극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 때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교회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민교회 별반 다르지 않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는 정말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더 정확하게는요 기독교 종교단체 등록 회원들 좀 긴가요? 이제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겉으로 드러난 밭의 크기, 밭의 시설, 밭의 조직, 밭의 분위기 이런 걸 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데간데 없답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차하면 수틀리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에게 진정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그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품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희귀해졌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전 여기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저지 주님의 교회는요, 감히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6년이 넘는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고백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룻기는요, 유력한 사람, 마음씨 좋은 부자, 그런 친척 만나서 평생 보리 한 에바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었던 한 여인, 또 그의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무름이라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족 문화와 그 전통 때문에 팔자 고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그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참 생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보리 한 에바 얻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 내가 그려놓은 천국의 모습, 그런 곳에 가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좀 아쉬웠지만 거기서는 좀 풍요롭게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왔죠. 저희 장모님의 삶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자를 못 고친 삶이었습니다. 예?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하는 말이죠. 어휴, 예수 믿고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사냐? 예?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이 땅에서는 팔자도 못 꽂혔고 그렇게 살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밭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완성해 놓고는 집사람이 자꾸 뭘 뒤적거리면서 저한테 자꾸 읽어줘요. 어머님이 좋은 공책 노트 하나 살 것도 없으니까 그게 왜 아시죠? 이게 남은 노트 수첩들을 남은 걸 찢어가지고 유리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기워가지고 자신이 쓰는 기도 노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왜? 예수 믿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 이제 알았다고. 이제는 자녀들이 끝까지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그것만 남겨주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깊어지고 육신의 아픔은 커져가고 여전히 살림은 빠듯하다 못해 쪼달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품에 꼭 안기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남들은 중독에 빠져서 참 마약으로 사용하는 그 진통제 있잖아요. 요즘 그 진통제. 그걸 패치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예수님이란 단어만 딱 들리면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기도할까요? 이러면요. 누워서 이렇게 계시다가 어머님 기도할까요? 그럼 이렇게 이러세요. 엄지척 탁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그 깊이와 영적인 힘은요,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이 만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쉬울까요? 여러분,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마약성 진통제를 곳곳에 패치로 붙이고 링겔로 꽂으면서 예수님이라고 말만 나오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돌아누워 계신가요? 숨이 가쁘니까, 힘드니까. 막 복수는 차고. 근데 기도할까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게 될까요? 예? 기도하라고. 여러분, 꼭 이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정말 마지막이 은혜 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꼭 사십시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혹시 또 가족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하고 다 돼요. 그잖아요. 그럼 다 은혜 받으면서 저 유명한 목사 아니라고 애 얘기도 하고요, 사돈의 8천 얘기도 해도 다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왜 저는 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죠? 예? 아니, 내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 예배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설교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마지막에 어머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니 뭐 본인이 다 준비해놨는데 뭐 저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제가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8월 27일 그 설교를 나눈 이유가,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그 피밭 토기장이의 밭을 샀대요. 예? 예레미야서의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밭을 사서,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의 멋진 성전에 묻혀라, 나는 나그네의 밭에 묻힐란다. 우리 그 정도 배짱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너희는 여기를 피밭이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그 피밭에 묻힐래. 정말 내 모든 저주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신 그 주님의 품에 나는 묻힐래. 여러분, 그런 배짱 없이 어떻게, 그런 믿음, 영적인 배짱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그때 우리 마지막 찬송이 그거였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3절이 어떻습니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그렇게 예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분들 분명 계시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목격하셨을 겁니다. 사람이요 자꾸 잘 잊어버립니다. 또 그때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랬다가요, 어느새 까먹습니다. 이제는 우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품에, 그 피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분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받으시고 참된 안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빨리 쳐주실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 아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룻기를 천천히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기억나세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근데 우리는 자꾸 보아스가 부자이어야만 하죠.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 얼마나 큰 농장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우리 스스로 보아스는 부자이어야만 해. 보아스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해. 밭이 어마어마하게 커야만 해. 그거 우리 착각 아니었나요?
보아스가 보아스 된 것은요, 그가 유일하게 기어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얼마나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있나요? 몇 에이커였다, 몇 평이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죠. 왜 자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팔자 고치려는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고 이 사람처럼 되고 한 그 기준은 도대체 뭐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핏값 은 30세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샀느냐가 중요하죠.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의 무덤 삼았답니다.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디에 묻히시겠습니까?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피밭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 예수 괜히 믿었나? 예수 믿고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 다음 걸음을 가지 않은 겁니다. 다음 걸음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품에 안기는 그것을 또 놓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누리고 살아가다가도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요.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해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남겨주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고백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한 분을 선택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들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품에 안기어 내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하나님, 끝까지 머물러야 할 곳은 그 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피밭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의 그 핏값, 그 은 30세겔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면 저는 그 밭에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요.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얘기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저렇게 팔자 고치고 잘되고 이런 것들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토기장이의 밭, 나그네의 묘지, 피밭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예수품, 진정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하여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게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그 간절하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영원한 생명의 밭,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피밭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끝까지 머물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